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에 사람들 사회에 세워놓으신 기관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세워진 이 가정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지금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라는 이런 기관이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것, 사람들이 설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계획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을 살게 하셨는데,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주신 게 뭡니까?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회에, 사람들 사이에 세워놓은 기관의 첫 번째가 가정인 것이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심으로써 예루살렘 교회라는 기관이 이 세상에 탄생을 했습니다. 이 교회라는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이 계획을 세운 거, 인간들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운다는 플랜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을 부어주셔서 교회가 탄생하게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도 사람들이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놓은 기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19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서 너희는 그랬는데, 이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넓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기록하는 이 말씀상에서는 에베소 교인들, 에베소 교회를 가르쳐서 너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교회를 언급을 하고자 하는 그런 그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너희들은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외인, 나그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외인이라는 것, 영어 성경으로 보면 strangers 나옵니다. strangers. strangers라는 건 좀 낯선 사람이라는 뜻이죠. 처음 보는 그런 낯선 사람. 그래서 어느 지방에 뭐 여행객이 가면은 처음 보는 사람이 온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 strangers라고 이렇게 말하고, 또 이제 이 나그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그네. 이건 이제 alien이라는 영어 단어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alien이라는 단어는 원래 citizenship에 반대되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곳에 살기는 사는데 이곳 나라 사람이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이면서 뭐 비즈니스 상으로라든지 뭐 가족이 누가 있다든지 해서 와서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 이런 사람을 에일리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외국인도 아니고 너희들은 나그네도 아니다 하는 이런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바울은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에베소 교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이 쉬운데 바울은 지금 그것이 아니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에베소 이방인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이방인도 아니다. 너희들은 절대 나그네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우리 성도들, 바로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겠죠. 유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시민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 땅의 어떤 시민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하늘나라 시민권자고 에베소 교인들 이방인이지만 동일하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그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 이거는 이제 헬라어 원어성으로 보면은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패밀리. 하나님의 가족이다. 너희들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나눠지지 않는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패밀리로서 똑같은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르지 않고 하나다 하는 이것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바울이 사역을 할 때마다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이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선민의식이 강하잖아요. 이방인들은 완전히 개 취급을 합니다. 이방인들이 수천 명 죽고 수만 명 죽는 거 눈 하나 깜빡 안 합니다. 개새끼 죽는 거 뭐 신경 쓸 거 뭐 있어. 이런 식으로 자기들만의 특별한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바울은 전도하면서 뭐라 그러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르지 않다. 똑같이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서 같은 시민이다.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유대인을 무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울을 이제 미워하게 되고 또 나아가서 바울을 막 해치려고 하는 그런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분명히 이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뭐냐? 에베소 교인들 너희들 우리와 같은 한 패밀리다. 이 패밀리라는 것을 아주 강조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패밀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아주 더 확실하게 언급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한참 할 때에 이 가족들이 육신의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하고 그 형제들이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역 현장에 이 가족들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찾아온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미쳤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자 고치고 막 귀신을 내어 쫓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저거 바알세불이 집혀가지고 저런 일들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알세불 집혔다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냐면 미쳤다는 얘기죠. 귀신 들려서 저거 귀신짓 하고 다니는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가족들이 들을 때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자기 가족 보고 미친놈이라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니까 가족들로서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미안하고 뭐 굉장히 그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가족들이.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서 거기 같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봐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사실 하신 거 잘못 들으면은 예수님이 지 어머니도 몰라보고 지 형제도 몰라보네. 확실히 이렇게 됐구나. 확실히 이렇게 됐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신 말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모친이다.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새로운 가족 형태를 정의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가족의 형태,
새로운 가족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시고 있는 이런 그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가족만 있는 줄로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육신의 가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이런 또 다른 종류의 가족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한 종류의 가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종류의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종류의 가정이 있다는 것이 바로 육신적인 혈연관계로 맺어진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 그런 가정 안에서 태어났고 그런 가정 안에서 자랐고 또 그런 가정을 장성해서 이루는 그런 것을 우리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종류의 가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이렇게 형성되어진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우리 김호태 집사님 하나님 뜻이 뭔가요? 죄송합니다. 개인을 굳이 지목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쉽지 않죠. 많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대답하기가 어려운데 요한에서 3장에서 요한사도가 잘 정리해 줬습니다. 두 가지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의 첫 번째다. 예수 믿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은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거 어려운 일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안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훨씬 많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으라고 가르쳐줘도 안 믿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예수 믿으라는 그 전도를 받고 우리는 그 말을 받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마음 열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의 계명을 따라서 서로 사랑할지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가정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두드러진 특징인 것입니다. 그냥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가정에서만큼은 정말 어떤 이해타산적인 걸 초월해서 어떤 그 아가페적인 사랑이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사실 아가페 사랑이 참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어쨌든 가정은 세상과는 달리 이런 그 아가페 사랑을 정말 나누는 그런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사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어져서 새롭게 영적으로 형성된 이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에서 지켜야 될 계명도 한 가지, 서로 사랑하라. 그냥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뜨겁게 사랑을 하라는 그 계명을 이 영적으로 세워진 가정에 이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함으로써 세워진 이런 영적인 가정, 그리고 육적인 가정, 어떤 것을 먼저 우선하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영적으로 세워진 가정을 우선시하는 그런 모습을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육적인 가정도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겠지만 이 영적인 가정이 더 우선하고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게 주님의 정말 뜻을 따라서 가는 그런 길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의 삶이 마감되는 순간에 육신적인 관계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이 부활 논쟁이 이 바리새인들과 벌어졌을 때에
부활 시에는 장가가지도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도 아니하고 마치 하늘에 있는 천사와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천사들은 보통 중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중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은 이 땅에서 있었던 육신적인 혈연 관계들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맺어진 이 가족 관계는 하늘나라에 가서도 계속해서 지속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영적인 가족의 관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육신적인 가족의 관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유한한 것입니다. 이 차원에서만 봐도 우리가 영적인 관계에서 맺어진 이 가족 관계는 더 잘 관계를 맺어가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가족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묶인 것이 있다면 반드시 풀고 이 세상 떠나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풀지 않고 이 세상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그 문제로 인해서 막히는 정말 영원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차라리 육신관계에서 맺어진 것에서 이렇게 육체가 마감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봐야 될 사람이 바로 이 예수 안에서 패밀리가 된 우리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이 많지 않은 교회를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아이고 참 가족같이 아기자기하다 이런 그 표현을 하는 걸 듣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 같다라는 말은 사실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 우리는 가족 같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 비슷하다 하는 말과 가족이다라는 말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 비슷한 관계가 아니라 진짜 주님의 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이 하나님의 패밀리로 가족으로 이렇게 맺어졌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아주 강조하는 그 목사님이 이 휴스턴의 서울 침례교회에 이제 가정교회 사역을 아주 힘써서 하셨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아주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분의 지론이 교회가 가족 비슷해서는 안 된다. 그건 진짜 가족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증거를 하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진짜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나가는 것이 이제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영적인 가정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런 영적인 가정이 꼭 필요하냐, 꼭 필요하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육신의 가정이 없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신의 가정이 없다 그러면은 인류 자체가 완전히 멸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인류 자체가 생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태어난 자녀들이 제대로 건강하게 자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육신적으로도 가정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가정도 꼭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은 거듭난다고 그럽니다. 물론 육신이 거듭나는 게 아니라 영이 이렇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영이 거듭났다는 얘기는 하나님 안에서 어린 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갓난 아이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갓난 아이도 반드시 잘 보호하고 양육하는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호하고 양육하는 이런 그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영적으로 고아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고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고아 상태가 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너에게로 올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 성령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오신 날 마가다락방에 오심으로써 탄생한 것이 뭡니까?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교회를 통해서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그들을 잘 보호하고, 교회를 통해서 그들을 잘 양육하고, 교회를 통해서 그들을 잘 세우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플랜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와 같이 영적으로 버려두지 않고 방치하지 않고 그들을 잘 돌보고 보호하기 위해서 세워놓으신 것이 바로 주님이 세워놓으신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보면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라고 바울이 굉장히 이제 생망을 하는 그런 내용이 고린도서 3장 1절부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해가 지나도 영적인 어린아이로 있었겠습니까? 왜 그랬겠어요? 그들은 교회의 기능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뭔지를 잘 이해를 못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 교회라는 걸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보호받고 양육을 못 받게 돼요.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그냥 영적 어린애로만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계속 서로 싸우고 다투고 나뉘어지고 혼란스러운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것이 고린도 교회만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 보면은 그런 모습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됐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선생이 된다는 것은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그런 시기가 지났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다. 여전히 초보 말씀을 배워야 될 만큼 여전히 어린 나이 상태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하는 처지가 되어 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젖만 먹는다는 것입니다. 젖만 먹어. 반대로 장성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중에는 이 젖과 같은 어린아이가 먹는 음식이 있고 또 단단한 장성한 자가 먹는 단단한 그런 그 말씀 양식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잘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구절 13절에 보면은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이 말씀하십니다. 잘 보세요. 젖을 먹는 사람은 누구예요? 어린아이다. 젖을 먹는 사람은 어린아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의 말씀이라는 것이 나와요. 의의 말씀. 의의 말씀. 이 의의 말씀이라는 것이 단단한 음식이라는 거죠. 단단한 음식. 그러면은 이 젖과 같은 어린아이가 먹는 젖과 같은 그런 그 양식의 말씀은 뭐겠습니까? 은혜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은 은혜의 말씀도 있고 의의 말씀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면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그냥 믿으면 돼. 그냥 믿으면 내 거예요. 그냥 믿으면 내 거가 되는 거.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근데 의의 말씀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의로워지게 하는 말씀, 우리를 성화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정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뭔가 오해하고 자기를 억울하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확 폭발하지 않아요? 확 그냥 신경질 나고 승질 나고 확 그냥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때가 바로 자기를
부인해. 이렇게. 아니, 나를 부인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을 본으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억울하기로 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리스도 예수는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피해를 입으셨지만은 그 피해 당한 것으로 인해서 혜택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혜택을 받습니까? 우리가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혜택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 나는 희생을 하는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은 반드시 누구에게인가는 혜택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혜택으로 돌아가는 대상이 자기가 혜택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희생함으로써 반드시 누군가 그 혜택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은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정말 거룩하게 구별하는, 자기의 삶을 의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이런 그 말씀도 그 양식으로 먹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이런 의의 말씀을 잘 섭취를 해야만, 그래야만 장성한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은혜의 말씀만 계속 먹고 있으면은 여전히 전만 먹고 있으니까, 전만 먹고 있으니까 어린아이 단계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의 말씀만 먹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의의 말씀도 정말 아구작아구작 씹어서 잘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성한 신앙으로 자라가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을 정말 안내하고 이끌어주는 것을 위해서 이 교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장성한 자로 잘 성장을 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마지막 날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어린 아기가 신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 아기를 신부로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로 반드시 자라야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은혜의 말씀만 잔뜩 먹고 어린애로 있으면은 결혼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하늘나라 가서도 어린애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까지 나갈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다 장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성장을 해야만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잘 우리가 감당을 해서 다시 오실 길도 예배하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게 이끌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 지역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거듭난 성도라고 하면은 지역 교회에 잘 소속이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절 22절에 보면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혼자 지어져 가느니라.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려면 혼자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를 잘 속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 지역교회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참 그 지역교회를 통해서 받는 여러 가지 혜택도 있지만은, 참 의무가 있다는 것이 부담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잘 돌보기도 하고, 옛날에 제가 처음에 여기 오니까, 중고등학생, 조기유학원 학생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한 10여 명 있었어요. 조기 유학생이 여기 와 있으니까 그 유학생들이 방학 때서 뭐 한국을 간다든지 또 한국에서 온다든지 그러면은 공항에 누가 라이드를 해줍니까? 성도들이 많지 않으니까 목사들이 다 가서 그거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해주고 그랬는데, 근데 한국에 집사님이 한 분이 이렇게 이쪽에 오셔가지고 방문을 해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고생 너무 많으시네요. 참, 한국에서 그렇게
정말 목사님으로 이렇게 대우받고 그러셨는데 여기 와서 그냥 이렇게 그냥 라이드나 하시고 아유 얼마나 고생이 심하세요. 아주 안 됐다는 듯이 불쌍하다는 듯이 막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그냥 편치가 않더랍니다. 그래서 한 얘기가 뭐냐면은 집사님 아들이 공항에 도착하면은 아들 태우러 가요 안 가요? 내 아들이 오면 당연히 내가 가서 태워오죠. 그러면은 교회에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했는데 내 가족, 내 식구인데 내 식구 내가 태우러 가는 게 그게 뭐가 불쌍하고 뭐가 그게 어려운 일이야. 저도 성질이라 가지고 그게 왜 이상한 일입니까? 그게 왜 참 불쌍하게 보이는 일입니까? 자기 자식 라이드 해주는 게 그게 뭐가 그렇죠?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 아니래요. 당연한 일이에요. 한국에 있는 목사들이 나는 불쌍하게 여겨집니다. 그렇게 대해받고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뭐가 있겠습니까? 진짜 가족이에요? 가족 같은 거 아니에요? 이건 진짜예요? 진짜! 그러므로 서로 돌볼 그런 의무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에 속한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거는 우리 이렇게 예배당도 지은 거 얼마든지 우리 같이 와서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 성도들은 주차장에 주차할 수도 있고 어제 보니까 옆에 집에 잔치한다고 우리 교회 주차장에다 막 주차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 주차하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라고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거기는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주차할 자격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주차할 자격이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있어요. 다 권리가 있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권리도 있는데 이게 지역계에 속하면 의무가 또 생긴다는 것이에요. 의무가 모임에도 참석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고 교회에 일이 있으면 또 봉사해야 되는 의무도 생기고 또 필요하면 헌금도 해야 되는 이런 의무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런 의무들 자체가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무들을 이행하는 것을 목사들이 이용하는 것 같이 보이면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들이 그냥 자기 배를 불리는 것 같이 보일 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냥 교회만 너무너무 화려하게 막 치장을 하고 그럴 때 그래 교인들은 실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뭐라 그러죠? 구데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는다고 그러는가? 맞죠? 구데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냐? 아우 장 담가서 조금만 잘못하면 구데기 생겨. 그러니까 장 아예 담지 말자.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좀 구데기 같이 생긴 그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구데기 무서워서 지역교회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 구데기는 그냥 구데기들끼리 살게 내버려 두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괜히 구데기 무서워서 장못 담그는 식으로 한다면 우리만 신앙의 성장에 방해를 받는 우리만 손해보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하는 이것은 다른 사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가족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내 식구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피로 한 가족으로 맺어주셨기 때문에 그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죽도록 우리가 충성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맺어준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그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귀중히 여겨서 나의 어떤 것이라도 기꺼이 희생하면서 그들을 섬길 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0절에서는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 심는 자에게 우리가 저도 이제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농사 지을 때 보면은 그 뭐 벼농사 지면은 씨를 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심은 것만큼만 소출이 납니까? 아니면 그거에 100배
이상 소출이 납니까? 100배 이상 소출이 납니다. 심은 것만큼만 거둬진다고 하면 누가 그 수고를 하겠습니까? 근데 심으면 더 풍성히 거둘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가족이 된 그 교회를 기억하고 예수의 피로 맺어진 자녀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인해서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그들을 위해서 드리는 것, 이거는 심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으면 하나님께서 또 심을 종자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먹을 풍성한 양식까지 덧붙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일을 감당한다면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심는 것이 되어져서 오히려 또 심을 수 있는 종자도 주시고 또 내가 더 풍성하게 거둬서 내 생활 필요한 것까지도 넘치게 해주시는 이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약속을 굳게 붙들고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된 자들을 정말 주의 피로 가족이 된 자들을 귀중히 여겨서 믿음으로 잘 섬기심으로써 정말 가족을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가고 그 속에서 우리도 장성한 자로 잘 세워져 가고 또 많은 하나님의 복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우리 지역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교회 안에서 충실하게 권리도 누리고 의무도 잘 감당함으로써 온전한 자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